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을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역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교독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죠. 이유는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어떤 사건을 조금 의미 있게 본인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당신의 이해력을 도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걸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동일하게 공관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설명하기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자세들이 있었는데 그 자세들 중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무릎 꿇는 게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익숙하지만 그쪽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흔히 말하는 마지막 잔을 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은 이 17장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는데, 이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본인 자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말인즉슨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심령 속에 각인하면서 또 그 귀하게 되새겨진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우리 교회로 보면 익숙한 용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도 그 다음에 2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5절에도 어떤 단어입니까? 영화롭게.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인도자인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이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여러 방식들이 있죠. 그걸 조금 있다가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여러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올림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땀의 열매의 소산을 헌금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너무도 다양하다. 그 중에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해서 그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의미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5절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직업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앞쪽에서 5장과 8장과 7장과 그리고 8장 이런 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 잘 바치면서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중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려서부터 외웠던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영생이란 뭐냐 하는 거였잖아요. 영생.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차원에서 다시금 표현을 한다면 얻는다, 취한다라기보다도 주어진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3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이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적용하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다. 계획, 이루시고 적용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통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는 어찌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개념 속에는 수학적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라거나 생각을 할 때라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 다 보면은 수학적 개념, 이 수학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체계잖아요. 그리고 뭐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고백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무슨 말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의 주장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마치 뿌리, 줄기는 하나인데 그 나타난 머리가 세 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정말 이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어떤 그 개념의 체계 속에 보면은 너무 이 수학적 요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표현할 때 보면 그 선을 이렇게 넘나들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해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어떤 개념 속에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면 작금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니까, 또 도드라지시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이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요거, 여러분 우리 이건 많이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죠. 카더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래,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정확한 알미 아닌 것이죠. 그렇게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또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또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거룩한 생애입니다. 거룩한.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구원을 입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에요. 갈 때 다 가고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갈하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가르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함으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보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들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이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 방법이 없다고 봐요. 자꾸 성경을 묵상하는 것, 자꾸 성경을 떠올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 어찌 보면 목사 같은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기가 좋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죠. 이 신앙생활하기가, 목사는 여러 면에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소망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말하고 나의 바라보고 가는 발걸음을,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하나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릇된 곳에 가지 않도록, 그런 기도 많이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이렇게 컸단 말이죠. 하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꾸 단순하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끔 용어를 써서 했어요. 선택과 집중.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목사도 이렇게 보면 올 한 해 얼마나 많고 만날 힘들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나의 경건 생활도 다 깨지고 다 어려워져 버려요. 하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삶을 정갈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작을 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제도 저는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좀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지만 저게 우리의 뭔 관심, 어떤 사람이 시계 차고 나오고 하게 뭔 그렇게 큰 관심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당신을 향한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시선이 멈추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